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덜어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주위 분들 돌아보시면서 가볍게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인정하기 싫은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힘이 납니다. 네, 제가 저는 그런데 초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한두 분이라도 더 오시니까 너무 기운나고 날씨도 괜히 맑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이고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동체 소식할 때 또 얘기도 나누고 하겠는데 좀 특별하게 순서도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쌓아온 나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이 성령 강림 후 주일 예배 23째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성전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계시기 전에 주전 19년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건데 이전에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새로 지었어요. 근데 새로 지으면서 규모를 이전보다 2배나 크게 했습니다. 그 재건축을 이렇게 큰 규모로 더 부풀려서 하게 됐고 성전 본 건물은 18개월 만에 완공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부대 시설이랑 또 부속 건물 이런 거 바깥에 뜰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데 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서
62년에서 주후 62년에서 64년까지 이어졌다고 그래요. 주전 19년부터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62년부터 64년 경까지 이걸 했다니까 엄청난 토목공사를 지금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헤롯 대왕 하면 딱 인식이 뭐가 있냐면 아주 잔혹한 영아 살해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출생연도를 따져가지고 대학살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름은 대왕이지만 대왕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헤롯을 어떻게 기억하냐? 건축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 당시에는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질 만한 이런 성전 건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렵게 지은 건물이 완공한 다음에 채 10년도 안 지난, 길게 보면, 그러니까 짧게 보면 5, 6년, 완공한 다음에 5, 6년 후에, 길게 보면 한 9년, 10년 요 사이에 다 부셔집니다. 로마의 침공, 예루살렘 침공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예언이었다라고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 그렇게 읽었을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이 성서를 통해서 듣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초대교회 이 처음에 이 누가복음서를 같이 읽고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에서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해서 그 소식을 바로 한 번 건너서 전해 들었거나, 건너거나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기가 막힌 데입니다, 기가 막힌 성전입니다 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마음을 홀딱 성전에 뺏길 때 예수님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초점이 어디냐? 이걸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말, 종말에 관한 게 아니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딱 그 초점을 맞춰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전 파괴에 초점이 맞춰진 본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겪게 될 지구의 무슨 멸망과 마지막 때에 있는 환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원래부터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사고하시는 게 더 이걸 해석할 때 바람직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억을 하고 먼저 준비를 좀 다진 다음에,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이 아주 굉장히 절체절명의 유대인한테는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크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너무 멋지게, 그것도 2배의 규모로 80년 넘게 지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이 위로가 되고 우리한테 자부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게 깨졌단 말이죠. 그게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리고 그 시기가 됐을 때 유대인들한테 이게 정말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폭력을 당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트라우마가 남을 이런 일인데,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제자들이 궁금한 것도 생기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세요.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얘기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꼽은 게 뭐냐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멸망의 때에 그러면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알아야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됐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짜 지도자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징조와 그 때를 설명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연구자들, 역사 연구하는 분들한테 주후 4년부터 그 다음에 이 성전 파괴가 있던 70년 사이에 로마 군대에 대항하다가 진압됐다고 알려진 자칭 그리스도가 15명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도 포함이 되는데 14명의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전까지 하면요 훨씬 더 많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가 구약의 약속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지도자라고 나선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냐면요, 무기를 갖추고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무력 항쟁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걸로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 옆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양옆에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도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돈 뺏는 사람 얘기한 게 아니고 로마에 저항하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 입장에서 본 정치범들이에요. 무력 저항했던, 예전에 우리 이게 일제시대 겪고 한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 무장해서 독립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대표적인 처형 그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무력으로 준비해서 로마랑 저항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거 내 이름을 내걸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 선동하거나 사람들 규합해서 싸우고 목숨 바쳐서 이렇게 전투하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거기 끌려가지 말아라 라고, 따라가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길이 자칫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기 오늘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목숨을 얻어라라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목숨을 얻어라라고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거 우리한테 익숙한 개역개정 버전으로 하면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목숨을 같은 단어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한 셈인데, 예수님이 이 방식을, 왜 무력 투쟁하는 방식을 거부하셨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그러다가 그들이 원했던 세상이 왔는데 이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칼의 사람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악인과 싸우다가 악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방식으로 똑같이 되갚아주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영혼 잃어버리고 악인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폭력에 저항하려다가 더한 폭력으로 안갚음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세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방식이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로 주면 말로 준다고, 뭐 눈에는 눈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가끔 하시는데, 아우 교인들하고 어떻게 참냐. 참지 말고 옥수수 3개가 나갔으면 우리도 똑같이 3개 정도는 털어줘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 폭력성이라는 게 3개가 나갔으면, 이빨 3대만 나갔으면 내가 3대 털겠다라고 하면은 3개만 안 털어요. 또 꼭 더 텁니다. 옥수수를 다 털어야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는 게 사람 심성이 그렇습니다. 보복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나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젤로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렇게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로 뭐라고 하시진 않는데 그 길을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 사회에서 살면서 대학살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같은 데서 로마한테 하루에도 막 몇천 명씩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고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됐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손 한 번만 까딱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목숨 바쳐서 다 불 속으로 뛰어들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소개했는데 비폭력 저항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고 폭로하고요, 로마에 막 굽신거리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주류 사회에 저항하는 분이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새는 그리스도인 되면 세상에 순응하는 방법을 막 더 잘, 그걸 더 덕목으로 높이 사고 찾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서도 부조리도 참아내고, 거기서 참아내면서 그 속에 있는 부조리를 바꾸어내고 삶으로, 이러는 거 멋있죠. 오랜 회사에 가서 오랫동안 회사에서 정주하고 한 곳에서 뿌리내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이루고 이러는 거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저항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해보고 의심해보고 그 안에 억압된 구조나 부조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스맨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가 그리스도인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우리는 뭔가 다 이해할 때도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고, 다 아니요 할 때도 이해해요.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드러나는 아주 현상이 뭐였냐? 박해받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딴 걸로 욕먹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위선적이고, 그래서 교회가 부자여서.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기 때문에 욕먹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비폭력의 방식으로.
우리를 폭력으로 누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무리가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이에요. 위험한 세력이에요. 불순분자들이에요. 유대인 기득권 세력한테 볼 때는 눈에 가시예요. 맨날 자기들 비판하고, 그리고 무장 항쟁하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이도저도 아닌 예매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싸우질 않아. 한 명이라도 손을 보태야 되는데 지금 로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욕먹는 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근데 애매한 게 아니라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게 늘 사람을 많이 끌어요. 그리고 오늘 성전처럼 이룬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호감을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해. 네네 그러는데 나갈 때 보니까 차가 비싼 외제차야.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 든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성전 건축물처럼 한눈에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단번에 사로잡는 이런 것들, 세상에서는 이런 게 늘 먹히고 이걸 우리가 쟁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길들은 언젠가 때가 오면 돌 위에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대로 같은 비유로 얘기를 하면요, 돌 하나씩 쌓아가는 뭐가 있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키우고 사람들을 한 번에 설득하고 이러는 방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오면서 위기의 순간에 이게 정말 빛을 발할 때가 온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변명할 말, 설득할 말, 이거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삶의 방식으로 쌓아온 사람들은 나중에 증언해야 될 날이 오면 말로 하지 않아도 삶이 증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말을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삶 자체가 그냥 증거가 돼요. 증언이 되고. 그리고 그럴 때는 위기의 순간이 증언할 기회가 된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보잘것없어, 세상 보기에는 아무같이 없어 보여, 저 사람도 우리 손가락질해, 이래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때가 오면 그게 정말 우리가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눈에 확 띄지 않는 것, 우리조차도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조차도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여러분 여기에 컴플렉스 갖지 마시고 조용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날들 하나씩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으로 요게 세트거든요. 다음 주 말씀을 연결해서 이게 정말로 어디로 초점이 맞춰야 되는지, 교회령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정성껏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루하루 정성껏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